올해도 어느덧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감사한 일도 많았고 아쉬운 일도 많았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올 한 해 동안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올해에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역시 주님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 말입니다. 올해에도 주님답게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부어지는 한 넉넉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주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올 한 해 어땠습니까?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동물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찰입니다. 성찰이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본능은 있을지 몰라도 성찰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살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올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찰의 거울 앞에 설 시간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란 이름의 거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같이 한번 하실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 은사,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너무 좋아하고 거기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왜곡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체로는 모두 좋은 성령의 은사지만 종말의 완성 때 전부 끝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끝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소유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것은 종말이 완성되는 때에는 폐지됩니다. 반면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단어를 자주 묶어 함께 언급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을 이 세 단어로 종합해서 표현합니다. 21세기인 오늘날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표현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은 세 가지예요. 각각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첫째 질문,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본문을 들여다보기 원하는데요. 첫째 질문,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성도의 길, 그 신앙의 길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기본에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성경의 뚜껑을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진화론이죠. 진화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진화론은 철저한 유물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하나의 시어리, 하나의 이론일 뿐이에요. 그것도 아주 모순투성인 허황된 이론에 불과할 따름이죠. 그렇게 진화론에 길들여진 학생들이 교회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접하면 어떨까요? 대단히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에 대한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과 만물은 창조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인이 있는 세상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생긴 우주에 우연히 주어진 생명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생명을 삽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자가 있는 세상을 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아무 종교나 잘 믿고 착하게 살기만 하면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이때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은 등산의 비유. 등산 좋아하시죠? 등산의 비유. 등산의 경우 1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A 코스, B 코스. 코스가 많이 있는데 어느 코스를 택하더라도 끝까지 가면 나중에 정상에서 다 만나지 않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모든 종교는 A, B, C, D 이런 많은 등산로와 같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진리를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믿음, 단순하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 바울은 모든 사도들의 그 선포의 주제를 구원의 객관적인 사건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구원의 객관적인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이 뭐냐? 복음을 객관적 구원의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여기에 그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그 믿는다는 말에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를 대신하시고 대표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객관적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내포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대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동시에 새 인류의 조상인 그리스도의 몸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몸속으로 우리를 내포시킵니다. 우리의 대표인 그리스도의 몸속으로 우리를 내포시킵니다. 그것을 바울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란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그 존재가 결정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고 그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그 존재가 결정된 사람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존재가 결정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선포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시고 대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이 아닙니까? 그 선포된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내포시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객관적 구원의 사건이 오늘 내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하고 인종도 달라요. 우리는 몽고족이죠. 예수님은 유대인 아닙니까? 2000년 전에, 그것도 2000년 전에 나사렛, 골고다의 언덕에서 로마에 대한 반역죄,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죄, 그런 온갖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33살의 젊은, 새파랗게 젊은 청년 예수, 그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과 엄청난 시간적 간격, 공간적 간격, 인종적 차이. 예수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벌하신 것은 구원의 객관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 객관적 구원의 사건이 실제 내게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믿을 때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적인 거죠. 예수를 믿을 때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를 대신하시고 대표하시는 그 죽음과 부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구원의 객관적 사건이 객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사건으로 내게 효력을 발휘해서 내가 실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기적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분명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다가도 나빠질 수 있고 반대로 나쁘다가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거기 상황이나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곤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확실히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고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왔는가? 따라서 하십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이죠. 힘겨운 고난이 우리 앞을 사정없이 가로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극심한 내적인 고통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때로는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겐 절망이란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약한 인생이지라 때로는 낙심하며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의 경우를 보세요. 참으로 인생의 모진 고난 한복판에 내 동댕이 쳐진 시인입니다. 그는 자신을 생수를 찾아 헐떡거리며 계곡 이곳 저곳을 헤매고 다니는 목마른 사슴에 비유합니다. 오랜 가뭄으로 모든 시냇물이 바싹 다 완전히 말라버린 상황, 도저히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예요. 또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시인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원수의 조롱이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뼈를 찌르는, 뼈를 으스러뜨리는 부순, 이런 말이에요. 원수의 조롱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마치 뼈가 으깨어지고 으스러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이것은 죽음의 고통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죽음의 고통을 겪을 수 있네요. 오늘 대한민국 사회 이곳저곳에서 한숨과 탄식의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아우성이 빗발쳐요. 결국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할까요?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현재 극심한 고난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그런 위기는 아닙니까? 더 이상 못 견딜 것만 같아 두렵습니까?
일단 시인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 이때 시인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시인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그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을 막 꾸짖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셀프 책망이라고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자신에게 명령을 던집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모든 소망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데도 괜찮습니다.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의 서원을 드립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치 불안과 믿음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이렇게 불안, 믿음 사이에서 막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단히 아슬아슬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계속 불안과 불편한 동거를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비약하라, 믿음으로 비상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도우실 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저 시계가 정확하다면 12시, 2020년인데 보신각 종 지금 땡 했겠네. 그죠?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시인의 모습과 비교할 때 부끄러운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쉽게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았습니까?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2020년에는 다르게 살기 바랍니다. 쉽게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맙시다. 어떤 상황이 나온 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맙시다. 참된 소망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줄 믿으며 그분만 바라봅시다. 마지막 셋째 질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가?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가?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는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세 가지 중에서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무엇이 최고라? 사랑.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 이러면 어떨까요? 보통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죠. 대표적인 모습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 뭐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은 성도는 사랑하며 삽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의 고백을 보세요.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 1서 사랑에 관해서 이제 요한 1서 좀 펴놓고요. 우리 같이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2쪽 거의 맨 뒤에 있어요. 392쪽에 요한 1서 4장 7절 8절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본문을 보니까 요한 1서 계속 펴놓으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필수.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는 그런 시시한 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아주 큰일 날 경을 칠 일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서로 사랑하며 살겠죠? 안 그래요? 사랑 안 하면 너 하나님 자녀다 아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네? 그죠? 자,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두 번째 이유. 둘째,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셋째로,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서로 사랑의 출발점이 보이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반대편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주일학 학생들, 사랑 반대말이 뭐죠? 미움. 예,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은 사랑의 가장 큰 적이요 원수입니다. 우리가 요한의 섬뜩한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영혼 깊숙이 이 말씀을 새겨둬야 해요.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똑같아요? 형제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은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살인자에게는 그 속에 뭐가 없다? Eternal life, 영생이 없다는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 명단이 쭉 나열되는데 거기에 살인자들이 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형제를 실컷 미워하며 살다가 회개하지 않고 죽은 자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의 본질은 미움입니다. 살인이 처음부터 사람 죽이지 않죠. 그죠? 미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미움에서. 살인의 본질은 미움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살인 행위입니다. 물론 형제에 대한 그 미움은 그 당사자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웃을 수 있어요. 그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다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그 미움을 정확히 다 꿰뚫어 아십니다.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 다름없다고 판단하십니다. 도대체 이 미움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의 정체가 뭐라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미움의 출처는, 그렇다면 이 살인자라고 했으니 미움의 출처는 어디죠? 마귀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을 누가 던져줘요? 마귀가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발생한 살인사건 아시죠?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그 성경에 쳐 죽였다 나오는데 때려 죽인 사건 말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살인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인에게 시기심과 분노를 막 불어넣어요. 그러자 가인이 시기심과 분노의 포로가 됩니다. 동생을 아벨을 미워하고
결국에는 그 미움이 폭발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정상입니까? 당연히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마귀를 닮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인 우리는 서로 아버지를 닮아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미움을 불러 일으킵니다. 평생 계속 형제를 미워하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그 살인자를 지옥에 함께 데리고 갑니다.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마귀가.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왔습니까? 사랑방 안에서, 이제 사랑방이 목장으로 바뀌는데 사랑방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또 섬기는 같은 부서 안에서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왔습니까? 혹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한 적은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요, 미래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앞으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죽으면 모든 기회가, 회개 기회가 없어지죠. 2020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미움의 문제를 다 털어내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미움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움과 관련해서 나는 미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용서가 전혀 필요 없어, 나는 깨끗한 의인이야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계속 용서하고 또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죄를 제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밴댕이 속 같으면 안 돼요. 태평양과 같은 넓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용서를 빌면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우리 모두 형제나 자매를 미워했던 지난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합시다. 앞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움의 문제를 뿌리 뽑아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성찰의 거울이 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를 향해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다우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야겠습니다. 이름뿐인 자녀가 아니라 실제 삶이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2020년은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로 살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다.